이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20장 말씀을 10계명을 보고 있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뭐죠,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앞선 계명들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5계명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이 5계명 여러분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닌데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야, 여러분 근데 앞선 계명들에 비해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조금 그 강도가, 중요성이나 강도가 좀 약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막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무거워 보이는 무거운 죄에 비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굳이 이 10계명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앞서서 있었던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그 모든 중요한 명령들을 마무리 지어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그 죄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걸 말하는 겁니다. 맞죠? 행동으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죄들이잖아요. 앞선 계명들은. 그런데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겁니까? 내면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겁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내면적인 죄가 뭘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앞선 계명들을 잘 지키려면 어쩌면 그에 우선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이 10번째 계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간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신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어쩌면 앞선 9가지의 계명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마무리, 결론과 같은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결국 이 무서워 보이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악행이 인간의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 계획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즉흥적인 어떤 감정이나 뭐랄까 충동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 막 지능적으로 어떤 계획하에 요걸 누굴 어떻게 훔치고 어떻게 훔쳐야 되겠다,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지능적인 범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서 나왔다기보다 이성적인 머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즉흥적인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일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탐심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작업들, 우리 속의 내면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살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무엇이 살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살인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피워서 간음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즉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간음과 똑같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결코 가볍게 볼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면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10번째 계명은 의외로 자세한 설명이 좀 붙어 있습니다. 앞서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짧은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오늘 10번째 계명에는 그 목적어, 뭘 탐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먼저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명이 있다면 그 내 이웃의 집이 뭐냐,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은, 여러분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웃이 갖고 있는,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탐내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웃의 아내. 이건 어쩌면 탐심이라는 것은요, 또 한 갈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성적인 이 욕구와 잘못된 이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넘어가 보면, 오늘 제가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신명기의 5장에 거기도 10계명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신명기의 10계명에서는 이 10번째 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전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갈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이웃의 집 안에 내 이웃의 아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 재산이죠. 그 다음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여러분 무릇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어쩌면 앞선 계명들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탐내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탐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이웃의 아내가 괜히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또 괜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재산이나 또 식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뭔가 자꾸 부족하고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여러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예로부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자꾸만 내 것을 부족하게 여기고 내 것을 하찮게 여기고 뭔가 남의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여러분 여기서 탐심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탐심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탐심은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탐심이 많을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죄의 속성은요, 우리 모두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탄의 공격무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공격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면 그 인류의 죄가 시작될 때 가장 최초의 죄가 시작되는 그 처음 모습 보면 탐심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
사탄의 이 뱀의 모습을 통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했죠. 유혹을 했죠. 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될 거야. 이렇게 얄팍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봤다는 건 뭔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성경을 찾아보면 이때는 뭔가 주목해 보는 것, 자세히 조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 전에 선악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됐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게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어때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먹었을 때 뭔가 좋을 것 같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앞에서 본즉도 뭔가 주목해보고 자세히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암직도 하고는 이제 우리의 시각적인 탐심과 관련된 단어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면, 보암직도 하고 할 때 이 보암직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눈과 관련된 시각적인 탐욕을 부추기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이미.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미 보는 것만 해도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탐스럽기도 할 때 이 탐스럽다는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탐내지 말라는 그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이미 먹기 전부터 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탐심이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탐스럽다,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몹시 바라는 것, 막 갈망하는 것,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고 나니까 이제 제가 지금 색깔은 표시 못했지만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따먹고라는 거예요. 취하게 된 거예요. 취했다는 단어. 자, 이 영어 발음이 안 되네요. 메커니즘이 어쩌면 우리 속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어느 날 늦잠 자고 기분 좋게 늦잠을 자고 옥상 위를 거닐다가 뭘 봤어요? 네? 누군지도 몰라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갑자기 목욕하는 여자가 보이고, 근데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더 자세히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정욕이 부릴 거예요. 그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요? 훔쳤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봤던 그 순서가 그대로 나온 같은 단어들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건 아간 자신의 말이에요. 딴 사람이 아간의 죄를 정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왜 이거 훔쳤니라고 했을 때 아간이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탐심이 들어와요. 탐내어. 세 번째는 가졌나이다. 취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아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단은 뭘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기 쉬울까요? 탐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네. 이 메커니즘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래서 탐심은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가장 무서운 내면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을 우리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좀 설명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욕망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오기보다는 감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판단력도 높죠.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고도로 지능적이고 사고력도 높고 사회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이성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이성보다 더 교묘하게 숨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감정이에요.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내면 속에 어쩌면 이 감정이라고 한 존재는 내 속에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감정에 자꾸 휩쓸려가지고 즉흥적으로 그 감정이 요구하는 걸 자꾸 들어주다가 보면 그 순간에는 자기가 만족스러워 보여요. 감정이 원하는 걸 들어주다 보니까 해소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 감정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그때는 좋아 보여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게 지나놓고 보면 내가 뭔가 그 순간에 깜빡했구나. 내가 엉뚱하게 생각했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즉흥적이고 본성적인 그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내면의 탐심을 다 채울 때까지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때로 내 속에 생각나는 감정,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정서가 100% 맞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 속에 지금 이런 느낌이 들어. 이런 기분과 감정이 막 생겨. 여러분, 근데 그게 다 맞다고 보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이제 16, 17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머지 두 절 읽으세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오늘 절묘하게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과 비슷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막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과 정서가 뭘 불러일으킵니까? 가장 먼저 19절에 보니까 뭘 불러일으켜요? 마음에서 뭐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마음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악한 행동이 나온다기보다는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악한 생각은 여러분, 이건 탐심입니다. 우리 속에 탐심을 가장 먼저 불러일으켜요. 거기서 이 탐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악한 생각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게 뭘로 발전합니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 감정으로부터 다스려지지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 탐심으로부터 온갖 죄가 발현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조금 편안하게 듣고 싶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말씀을 고민해보면 할수록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차라리 살인, 간음 이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무서운 죄구나, 큰 죄구나라고는 알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성은 어쩌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고 우리 속에서 끝까지 제어되지 않는
이 마지막 원수와 같은 간섭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아,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전 욕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는 없을지 몰라도 딴 부분에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심은 없는데 뭔가 또 다른 욕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면 그러시죠? 아, 우리 목사님 좀 욕심 없는 것 같아. 안 믿으시네요. 그죠? 네. 뭔가 겉으로 보이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욕심은 별로 없는데 또 뒤로 보이지 않는 욕심, 네? 드러나지 않는 내 속의 욕망들, 여러분 이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탐심을 억누르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3가지를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는 1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라. 여러분 결국 이 탐심을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탐욕을 부추깁니다.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왜 이 탐심이 중요한지 압니까? 왜 이 세상 속에 탐심이 중요할까요? 탐심이 있어야 장사가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속에 뭔가 욕심들이 있어야 세상은 뭔가 자본주의, 이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문화는 그 욕심을 기반으로 사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욕구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거짓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악된 욕심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 TV의 광고, 이런 드라마나 이런 모든 매체들이 이런 물질주의를,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그걸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뱀을 통해서 여자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오늘날은 뭘 통해서 접근할까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광고나 TV 광고나 CF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자꾸 탐욕을 부추기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광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그냥 TV만 틀면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도마동 무슨 아파트 분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광고 자체, 그 문구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야, 이걸 갖지 않으면, 이걸 놓치면 참 내 인생이 불안할 것 같고, 뭔가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전부 그런 우리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옛날 그런 광고 참 인기 있었죠. 진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는 진짜 잘 만든 광고이지만 우리의 욕심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보여준 이런 광고가 생각이 나요. 자동차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그랜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 자극합니까? 정말 잔잔한 광고인데 그 문구 하나가 우리 속에 정말 성공했다고 하면, 뭔가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차를 타야 되구나, 이 정도 내가 체면을 세우려면 이 정도 급의 차를 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막 부추깁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런 광고 하는 거나 신기한 광고도 봤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보지도 않았지만 뭐라고 광고하냐면 요즘 대한민국에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게 광고예요.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살면서 한 10억 벌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어리석니? 우리 속에 자꾸 그런 헛된 욕심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부추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흐름을 뭘로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과 동조해서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과 물결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헛된 것,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이고 사탄의 유혹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이기며 살아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도 우리가 끝까지 억눌러야 될 대상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길러야 될 일이 뭘까요? 길러야 될 마음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결국 이 탐심을 억누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 힘은 우리가 감사와 자족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몇 번 설교했죠? 지난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도 설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공수의 공수고 그냥 그런 숙명론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어떤 현상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전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나에게 이것이 마뜩하지 않고 별로 기쁜 일이 아니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미 큰데도 불구하고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몰고 가시나, 하나님 불공평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꾸 어떻게 할까요?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딴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웃집의 아내와 이웃집의 재산과 소유를 내 것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시기, 질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뭐까지도 은혜가 될까요?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자족하고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탐심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탐심은 원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탐내다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았더니 그게 탐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 탐스럽다는 것은 뭔가 막 강하게 열망하는 겁니다. 강렬하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추구할까요? 왜 우리 인간이 막 강렬한 욕심을 낼까요? 여기가 어떻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네.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인간의 그 영혼과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공허한 빈자리를 아무리 세상의 것들 때려 부어도 술 채워 넣어도 여러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 내면을 채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고 자꾸 다른 걸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사실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제가 제주도를 오랜만에 가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여행객보다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전부 골프 가방을 메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산다는 이야기겠죠. 조금만 돈 벌면 사업하면 전부 다 무리지어서 골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외국을 못 가니까 제주도 다 가는 거지. 남자분들만 아니에요. 아줌마들도 팀을 이뤄서 다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골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자꾸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그것이 없는 우리 인간은, 현대인들은요, 자꾸만 세상적인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헛된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기고 헛된 욕망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탐심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헛된 생각, 헛된 욕심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의 이 귀한 말씀들을, 또한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헛된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